자, 오전의 말씀 우리 잠깐 한번 점검하고 이 종말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종말의 현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기근이 오고 또 하이 인플레이션, 여러분 10배, 야 이게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루기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10배, 15배 오르면 이거는 여러분 거의 죽으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마지막 성도란 책을 통해서 여러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그 저쪽 부리의 얼굴 마담인 키신저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식량으로 통제하고 각 나라는 석유로 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 시간표대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들은 2025년 되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원 중입니다. 그러나 앞자리에 오는 분도 없으니 좋아할 겁니다. 기도할 때도 더 진하게 할 거고 표시 안 나게 그래 충만히 해드릴 겁니다.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10년 좀 되었습니까? 넘은 것 같은데 그 알베르토 신부님이 지었던 그 배도, 제가 왜 그분에게 존경을 쓰는가 하면 그분이 예수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래도 죽을 고문당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 역사로 살아나고 탈출해가지고 그 비밀을 다 전했거든요. 아마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 로베르토 알베로 아니면 배도 한번 치시면 글이 없으면 만화를 가지고 아마 해놓은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보시면 제가 그걸 보고 뭘 느끼는가 하면 야 역사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업무입니다. 업무. 거기 보면 바티칸이 개입돼 가지고 이 역사는 어떻게 이거 업무 가운데 끌어왔는지 야 이거 놀랍니다.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그 바티칸이 만들었던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이슬람이고 둘째 딸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 그걸로 보는데 받기는 어려웠지만 나중에 깨닫고 딱 보니까 우리가 아는 역사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해놓고 겉으로는 아는 것처럼 해도 속 내용의 역사는 그 책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노아 때 8명이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할 때와 똑같다 하시는 거라 상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건과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데 그렇게 단순 논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들들이 천사라면 타락한 천사라면 이는 여러분 굉장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럼 인간도 물론 죄짓지만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가는 배후 세력이 있거든요. 전부 다 마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업무가 그 뒤에 조작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국가마다 다 잡았습니다. 그 소리에서 벗어나다 보니 여러분 초강대국 미국이 그래 비대미 앉았다면 전 세계는 똑같습니다. 말할 거 없습니다. 유럽 파동 있지. 여러분 지금 유럽은 깡통 찼답니다. 깡통. 그러니까 한 나라가
그 지불 의무를 불이행하면 터지면 하나 터지면 전부 다 물고 물리났거든. 우리가 돈 예금하지 그 돈 어디 가십니까? 모릅니다. 왜요? 그 돈 가지고 전부 다 깔아놨거든. 그러니까 하나 막히면 전 세계가 전부 다 막히게 되십니다. 돈 묻는 현상으로 다 무너지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문제 있을 때에, 스페인이 문제 있을 때에 그렇게 골 사막이고도 방법은 하나 터지면 다 터지는 거라 그냥. 그것을 왜 했다고 해? 업무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 거라. 언제 동안? 300년 동안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앙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예언하시고 벌써 20년 전에 이 재앙을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그 재앙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지금은 우리 볼 수 있는 거라. 그 인재앙이 어떻게, 셋째 인재앙이 어떻게 오는지, 왜 5만 원 가지고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가, 밀 한 대밖에 못 사는가, 이라고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하루에 5만 원 벌면 먹거나 살 수 있습니다. 교육을 못 하시걸지 먹거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이래가지고 밀 한 대만 산다면 다른 건 못 사는 거라.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래도 못 사는 세상이 됩니다. 왜요? 미국에서 나는 곡물만 전 세계에 깔아도 다 먹고 산답니다. 지금 태평양 대서양에 엄청난 먹을거리를 퍼본다거든요. 그냥 버립니다. 버려. 왜요? 내려 똥값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을 짓 굉장히 많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다 쪼아놓고 기업마다, 그러니까 모든 각 나라 국민이, 다시 말하면 전 세계 70의 인구가 그도 손아귀에 다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했지, 화폐를 만들어내는 권세 있으면 세상 장악하는 거라. 그거 가지고 그놈들이 미국 대통령하고 100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100년 동안. 아브라함 링컨 때 여러분 미국에 빚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대항했는데 총 맞아 죽었지. 누가 해? 여러분 그 로마의 시저가 정적에게 암살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시저가 맺는가 뭐 고리 대검업을 못하게 했거든. 그 자기 돈줄을 막아놓으니까 그 팀들이 여러분 시저 죽였습니다. 로마의 시저라도 암살하는 거라. 왜? 자기 돈에 관계 있으면. 그리고 진짜 악랄한 방법이에요. 전 세계 다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개척할 때에 제가 그 줄여가지고 낳은 애가 저하고 생일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아빠는 미국 시민권자거든. 그 애한테 먹일 때에 항상 미국에 있는 이유식을 사가 먹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재작년에 보니까 거의 독이 다 들어갔다는 거라. 여러분 앞으로 그 백신 조심해야 됩니다. 백신 맞아가지고 낫는 것이 아니고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신종 인플루엔자 나와가지고 주사 맞았지. 신종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 없고 백신 맞아 죽은 사람 태반입니다, 여러분. 병원도 그 영리단체가 있고 비영리단체가 있거든요. 비영리단체는 환자가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계속 병원을 잘 운영합니다. 그런데 영리단체는요, 돈이 목적인 거라. 그러면 의사가 무조건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무조건 돈이 올라가야 인정을 해주는 거라. 그래야 투자하는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고, 투자하는 사람은 병원에 돈 대고 돈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거 어쩌겠습니까?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많이 남는 거라. 여러분 멀쩡합니다. 근데 문제 돼가지고 손대고 그냥 죽습니다. 죽어도 관계없는 거라. 저는 돈만 벌면 되니까.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가 차이가 있는데 영리단체가 전부 다 걸로 갑니다. 여러분 의료비료는 이게 우리가 잘 못 킵니다. 양심에 맡겨야 되거든. 그런데 돈 벌고자 하면 눈에 안 보는 거라. 여러분 장기매매 있지. 장기매매도 전부 다 의사가 투입 안 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럼 의사가 그 짓을 하는 의사가 있는 거라. 그러면 사람 어머니 배 갈라가지고 다 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탈을 벗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우리 그 핸드폰에, 제 핸드폰에 이번에 보니까 핸드폰 메뉴에 이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있지? 뭔지 압니까?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시장입니다. 전시장.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지? 모든 추적 다 가능합니다. 어디든 뭐하든 여러분 그 카드 쓰지에 여러분이 어떤 취향 가지고 사는가 전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때가 되면 핸드폰 버릴 때 있습니다. 핸드폰하고 인터넷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추적을 다 당하는 거라.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지금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들이 계획대로 전부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거라. 지금 미국에도 돈 많이 풀었다가 지금 다 쪼어져, 그지? 그러니까 미국 경제학자들이 아니 왜 이러냐 이거 전부 다 거꾸로 하고 있거든. 거꾸로. 나중에 보니까 죽이는 게 목적인 거라. 미국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막 했지만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의도가 이거구나. 전부 다 꿈 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거야. 죽이고자. 그래서 유럽은 유럽 통합 다 시켜놨지. 골드만 삭스 거기서 유럽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기로 하고 유럽 하나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는 경제 완전 박살 다 내놨습니다. 아시아는. 아프리카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미국은 오전에 말씀했지만 GDP 전체 가지고 빚도 좀 허덕이는 거라. 국가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이번에 일본이 자기권 가지고 저 까불지. 왜요? 미국이 돈이 없는 거라. 아시아를 커버해야 되는데 미국이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일본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범으로서 지금 전 세계 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무기 내주는 거라. 한국 갈등이 많지. 왜요? 한국 갈등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은 돈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일본 세워가지고 어쨌든 중국하고 리사하고 이런 거 커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 미국 잡혔지. 그 다음 유럽 잡혔지. 아시아는 거의 거들났지. 유일하게 IMF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르게 회복된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아르헨티나가 딱 IMF 딱 맞고 난 다음부터 그냥 경제 회생 완전 불가능이다. 불가능. 왜요? 그래 만들어 놨거든. IMF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대량 해고 당했지. 구조조정 당하고. 그리고 전부 다 실업자로 전락시키고. 왜요? 그게 그들의 목적이라니까. 여러분 총 한 번 안 쏘고 돈도 만 돈도 아닙니다. 장난쳐가지고 전부 다 손에 다 옮겨 다시는 거라. 지금 한국의 은행 가운데 한국 순수 자본 투자인 은행이 있습니까? 다 넘어갔지.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기업 사냥꾼에게 거의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들이 투자 손딱 때문에 한국 그냥 금방 무너집니다. 오선이 설명했죠. 금리만 올라가도 한국은 지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탱이 안 되게 되죠. 그리고 50대에 가계부채가 50대에 많은데 50대가 할 게 없거든. 사오정입니까? 당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노후자금 아니면 퇴직금 가지고 가게문 열지. 1년 그리고 3년 안에 거의 반 이상 망합니다. 그럼 망하고 나면
50대가 마다 빚을 지면 이는 상환 능력이 없는 거라. 그리고 50대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보내다 아들, 딸이 다 딸려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더 나아질 리가 없는 거라. 30대나 40대에 문제가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50대에 딱 문제가 있으니까 빚 딱 치지. 그건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다 봐야 돼.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나라 다녀봐도 우리나라만한 나라 없습니다. 불경기를 해도 가보면 줄을 칩니다. 줄을 쳐. 그 백화점에 세일 좀 한다고 아침부터 줄을 쳐. 줄을. 그런 나라라도 속되다 보니까 진짜 빚광합니다. 빚광. 그 어떤 분이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빚국. 빚이 많다고 대한빚국 그래놨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다면 아프리카는 볼 필요 없고 다른 아시아, 동남아시아 그 전멸입니다. 전멸 여러분. 그럼 몇 개 나라가 전 세계한테 튀는 나라가 몇 개 있습니까? 다 넘어가는 거라. 기가 셉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고통이 오는 거라. 그리고 내 찐사항들은요, 흉년이 오거든. 자, 이상기후가 있습니다. 이상기후. 여러분, 구약의 사건은 자 보십니다. 저는 말씀했지. 자, 미국 페마 굴 테러 하고 난 다음에 미국 그 페마법 그리고 모든 테러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면 비상사태가 되면 그 아무나 잡고 재판 과정 없이 죽이고 살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 권력이 좀 통과 다 되는 거라. 오바마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그런 법이 없는 거라. 그런 법이. 근데 이번에 지금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라 나오는가 하면 한국 세월호가 그럴 수 없답니다, 여러분. 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배가 지금 45도, 50도 넘어가고 있는데 출동이 안 돼가지고 죽었다고 해. 있을 수 없다는 거라.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게 조작입니다, 조작. 조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굴을 테러가지고 미국이 국가 안보를 책임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여러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정부가 권한을 가졌거든요. 막강한 권력입니다. 한국도 이번에 해경 없어지고요. 뭐 없어가지고 그 재난 컨트롤 타워를 만다지. 이 강해지면 미국과 똑같이 갈 수 있는 거라. 그러면요. 그런 재난 때문에 법을 발령시켜놓고 사실은 때가 되면 우리 억압할 수 있는 법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고 굉장히 여러분 그러니까 세월호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다가 좀 말 적었다 이해할 수 있지. 아예 선장들하고 그냥 다 없대가 그냥. 왜요? 노그랍디다. 선장이 지가 배선장돼가지고 그래 사람 죽였다면 목매에서 안 넘어갈 겁니다. 거기서 살아나왔던 교감이에 결국 못 견디고 자살했다거든. 근데 그 선장 밥 잘 먹는데 그 안에서 선장뿐 아니고 선원들은 막 전부 밥 굉장히 잘 먹는다는 거라. 왜요? 뭔가 가책이 없습니다. 왜요? 그 업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라. 미국에 사람마다 전부 다 체크 다 해놨습니다. 만약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일단 예수 믿는 자는 그 암시적인 테러리즘으로 분리돼가지고 바로 잡아갑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빨간 딱지 붙여놨습니다. 그런 일이 되면 저 같은 사람은 빨간 데 딱 붙여놨다니까. 그 살생부 제1호입니다. 제1호. 위험하거든. 그들 정치하고 그들 정치를 이 땅에서 풀어내고 막 그러거든요. 이럽니다, 이러. 우리 양 목사님 있지? 그 목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뭐 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게 자연적이거나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작에 의해서
그래 가는 겁니다. 심각성 깨달으라고 말드리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배도나 그런 과정을 알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이런 마지막 대반전이 언제인 줄 압니까?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 세상 뒤집습니다. 그때가 반전 드라마에 아마 클라이막스가 안 되겠나 그래 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고 역사하거든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권세를. 그러니까 과정이 무시무시하고, 아까 제가 다뤘지만 검은 말 놓으니까 하이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항성 말이 나오니까 사망이 말을 타고 가는데, 칼, 전쟁, 흉년, 그리고 사망, 병원에서도 못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난무하고, 마지막 어디가 그런 게 나더군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이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의 피가 수가 찰 때까지 계속 쭉 가야 되는 거라. 아마 그 다음에는 넷째 인 다음에 다섯째 인 들어가면 그때는 뭔가 작용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는 데이비드 차라는 친구가 그 마지막 성도 책을 지었거든요. 그 책 마지막에 보면 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한번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이 있는가 하면 미국에는 충격피를 흘리는데 전부 다 곳곳에 뭉치게 들어요. 근데 한국에는 피가 전세로 뻗어가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미국 사람은 폐마부 때문에 딱 못 떠납니다. 침 못 받으면 비행기 자체가 못 타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막 거기서 다 죽고, 근데 한국은 다니면서 전세계 다니면서 충격피를 뿌리더래요. 그것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미국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가는 것이지만 이미 이것들도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20년 전에. 고도로 가는 거예요, 고도로. 자, 그리고 그 셋째 인생 때 보십니다. 가난 문제. 이게 가난하도록 만들어 놨는 거라. 여러분, 한국에 가난한 자가 잘 사는 경우 봤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다. 거의 가난이 거의 대물림 하는 거라, 대물림.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시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울대 가보면, 노무사 아들인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기 왔다. 1%도 안 됩니다, 1%. 안 된대요. 전부 다 화이트 칼라인 거라. 아버지가 변호사고, 누구. 그런 자식들이 가지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 잘하고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구나, 극히 드문데, 제가. 돈이 돈을 만들고 돈이 사람을 만드는 시대거든요. 이게 가난 문제. 물론, 예전에도 또 말씀했지만,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그렇게 편안하게 남 의식 않고 살아가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장 만들고 절하라는 거라. 전부 다 절해야 됩니다. 국가 공무원은 절 다 해야 되는 거라. 국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여러분이 빚만 안 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 믿어 다 때려잡는 그럴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는요, 여러분이 빚 없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시비 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딱 빚지지, 그럼 종이 되는 거라. 그래서 빚 없이 사시고, 배고프면 또 배고픈 대로 인내하시는 것을 배우시고, 절대 여기서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빚 조금씩 청산하시고, 빚 걸리지 다 넘어갑니다. 돈을 조금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거라. 그러니 상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 보고 전부 다 그래 만들어가지고 잡아 당기면 전부 다 넘어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를 들어 자산 1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5억 정도의 돈을 못 맡아가지고 며칠 지났는데 3억이었대. 2억 남았는데 사업 들어가서 100억 다 날렸답니다. 2억 때문에 3억을 현찰로 들리고 2억만 좀 되는데 그 2억 때문에 시간 넘었다고 100억 다 가져갔답니다. 언제? 그냥 평상시에. 그런데 만약 경제 파동이 오고 대공황이 오지, 그 돈 없습니다. 그럴 때 미리 여러분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걸리지 않도록 자기 삶을 하다 빚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예를 쓰시고 그런 말 좀 신경 쓰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왕섬 할 때에 사망이 우리 오전 달았으니까 좀 오후에 좀 안 보고 합니다. 사망이 처왕섬 말을 타고 가는데 뒤에 음부가 따라가지. 음부는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권세.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교회 세운 목적은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거든. 쉽게 말하면 음부는 죽은 자가 가는 세상입니다. 죽은 자가 가는 음부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라 억울하다고. 의상 바문수와 그 처녀 귀신 이야기 알지? 그거 가면 다 죽는 거라. 그래서 바문수가 가는데 밤에 잠 안 앉았대요. 딱 기다렸는데 처녀 귀신이 딱 나타나는 거라. 이 요망한 것. 사람 말하고 귀신이 성물로 가거라. 그래 귀신이 말을 하더래요. 억울하다고. 뭐냐 알겠다. 그리고 의사 박문수가 그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주니까 뭐 귀신 이제 뭐 떠났다나 말았다나. 내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 죽은 자 세계에서 억울하다는 거라. 그럼 하나님의 그 듣습니다. 합당하면 그 집에 합당한 저주를 보내거든요. 그 저주가 뭡니까? 업무에서 귀신이 파송됩니다. 그 집안에, 그 사람에게. 그래 귀신이 파송되면 이 저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사망에 가는데 음부가 전부 다 따라가나요, 음부가. 그럼 이 사망은 무엇으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역사는 사망이거든요. 방법은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라. 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엄교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보십니다. 자, 18절 보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어디 세운다고요? 반석에 세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면 거기는 천국 열쇠가 있는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냐?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세움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그러면 종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라. 그러면 조건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거라. 그럼 반석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입니다. 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구라. 그런데 그 다음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굉장히 심하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자 보십니다. 세움교회를 어디 위에 올려놔야 되겠습니까?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괜찮은 거라.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받은 분반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것 지키게 해야 되는 거라.
다른 말씀으로 반석을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왜? 모든 집이 반석에 세우는 거라. 제가 부목사 때 교통사고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밤에 잠 안 자고 기도 왔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왜요? 머리 위에 집을 지나갔거든. 왜냐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제가 기도는 많이 해도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 안 했는 거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몇 년, 기 막히면 오래 갔습니다. 몇 년 갔습니다, 몇 년. 그리고 그다음부터 성경 보고 이게 뭘 말하는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 반석이 씹어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엄부의 권세를 다 두드려 잡을 수 있는 거라. 자, 보십니다. 엄부의 권세가 따라간대요. 그러면 무슨 권세로 역사합니까? 전부 다 예수님 말씀하는 이 권세가 판을 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석의 집을 지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요, 어떤 비바람 상소라 겉떡하지 않습니다. 겉떡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놔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에 그 교역자를 손잡고 눈 보고 찬양해내요. 그래, 한 스쿼트 40명 되었습니다. 손잡고 눈 보고 찬양하는데 찬송 한 소절 못 끝나고 다 우는 거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아니고 그게 통곡수입니다. 통곡수죠. 왜요? 그 서로 알력 막 기둥도 때리고 고자질하고 잘 보려고 막. 그런데 그 부르는데 한 소절 못 불렀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끝나고 땡인 거라. 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통사고 나고 그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대요. 말씀 듣고 순종 안 했는 거라. 그럼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 안 하지? 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믿음. 본질이 뭐라고 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요. 그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다, 방법. 자, 다시 계시록 6장 보십니다. 6장, 자, 7절 보십니다. 내 죄를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노는데 그 탐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들을 따라가는 거라. 왜요? 전부 이 죄에 저촉되는 것 전부 다. 다른 말로 해. 교회가 있어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거의 없다 봐야 되는 거라. 교회가 이런 제기는 못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전쟁. 이것도 이때는 4분의 1 땅은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 거라. 그 다음에 흉년, 그 다음 사망,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대, 여러분. 죽인다는 거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타난다더라. 여러분, 이것의 이유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셋째인에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한 대노란에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세계 정세를 보니까 이유를 정확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오는지 몰라. 근데 사망이 음부의 권세가 따로 온대요. 음부의 권세가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교회가 제 기능 잘하면 음부의 권세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음부의 권세가 판을 못 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받았습니까? 그대로 반항하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석 위에 신앙심을 짓는 방법이 예수님 말씀 받으시고 그대로 반항, 그대로. 우리가 찬양하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의미 아세요? 여러분 심리에 가난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 말씀 듣고 고도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어쩌면 심리에 가난해지겠습니까? 진리 말씀 받으면, 바로 받으면 죄가 보이지. 자신이 보이는 거라. 제가 지난주 계속 설명했지.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는데 율법이 가입된다고요. 믿음 속에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보내시는 거라. 율법이 와야 죄가 뭔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의 권세를 얻어. 자, 금, 전쟁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라. 여러분, 금이 뭔지 잘 모르지만 금은 거의 전쟁으로 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흉년, 이거는 대놓고 여러분 기근이 옵니다. 기근. 언제는 모르겠지만 땅 4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흉년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때 왜 했습니까? 풍요로울 때 잘 준비해놨지. 지혜입니다. 풍요로울 때 잘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런 흉년이 와도 까딱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기 싫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요셉 같은 지혜자가 놓으면 어려움을 타게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미래는 잘 모르거든. 근데 셋째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하루 일당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초하이 인플레이션 옵니다. 그럴 때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언제는지는 모르겠지만 흉년 오면 연희에 따로 내려오거든. 흉년 오면 다 기근 가운데 죽습니다. 그래도 어쩌라고 해?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금, 그 다음 흉년, 그 다음 사망.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의 목적이 뭔가 하면 병원에서 못 고칠 때 고치게 하시거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 존재감이 드러날 겁니다. 왜요? 단순한 병이 아니라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두드려 잡아야 되거든요. 그 지금 제가 전에 사회가 여러분을 보지만 이때 위해서 능력 예비된 사람은 저 말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친구를 전도해 왔는데 이놈이 좁디대 하루 종일. 그리고 갔는데 월요일날 우리 애가 조는 거라. 그래 병원 갔다 오면 신종 인플루엔자 걸렸습니다. 그래 병원 갔다 오랬는데 갔다 오다 말은 약을 들고 왔습니다. 그 약 먹으면 피 50 나온다는 거라. 왜냐 물어보니까 약이 톡해서 심장이 상한대요. 그럼 피 50 나도 놀라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애 보고 약 먹지 말했습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양쪽 허파를 아주 긴 뱀이 똘똘 말아 쪼아놨습니다. 양쪽 다. 그게 주범입니다, 여러분. 몰랐지? 그리고 그 기도에 잡아냈습니다. 병원 보니까 다 나았다는 거라. 우리 진 목사님 그 아들 제 손자 비니가 또 아직 돌 때 그 병 걸렸습니다. 근데 너무 애가 약해서 약은 먹어야 된대요. 그래 기도가 똑같은 거라. 기도하고 나 병원 갔는데 이렇게 빨리 고치는 게 처음이래요.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말라리아 심하게 걸린 분 몇 사람 기도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저는 목을 다 쪼아놨습니다. 그 환자는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라. 왜요? 보니까 뭐 좀 깝깝하면 빨리 보시든지.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나올 때 그때 하나의 해결책을 주시는 거라. 나중에 여러분 진짜 어릴 때는 구약에 나왔던 사건 다 재현됩니다. 물 못 마시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소금 뿌리면 그 물
독이 없어지고 물 마시게 되는 거라.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 하이디 베이커 여자 목사님이 수백 명 왔는데 서프가 한 20명밖에 없대요. 기도도 하나님 오병의 기적을 내려주옵소서. 그래 떠는데 하나도 안 주는 거라. 안 주러 몇 병만 다 뜨고 나니까 고들이 떠나 고들, 양은 고들이 있는 거라. 하나님 역사하시며, 그러니까 때가 되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전부 다 재현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이 사망, 병에서 못 고치는 이 병이 놔둘 때 이 병 고치는 특공대가 우리 멤버들일 겁니다. 아멘 못하는 분은 능력 없어 그렇지. 능력 임파테이션 안 돼서 그렇지. 임파테이션 빨리빨리 아멘 하시고 그래 하셔야 되는 거라.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땅의 짐승, 이거 재앙이거든요. 사람을 움켜쥐고 자식을 움켜쥐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요, 업무의 권세를 이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이때에 주의 보호가 될 겁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라. 왜요? 경건한 자는 보호하시거든. 빌라델베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하나님 주신 복이 뭡니까?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거라. 모든 환난을 면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종물에 가가지고 목 잘려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을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직시해야 되는 거라. 시대가 어떤지, 어떤 시대로 가는지 정확히 보시고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준비 이루어가야 복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주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고함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우리를 쉬는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뭐라 합니까? 11절,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3주 동안 네 쉬어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순교당해 죽임 받아 그 수가 찰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라. 그런 다섯째 인재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 믿음과 정의의 말을 가진 그것 때문에 죽는, 피 흘리는 시간입니다. 순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 재앙이 여기서 순교로 가는 거라. 순교로. 내가 우리 진 목사님의 이름을 바뀌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는데 목이 잘리더래요. 뭐 환상인지 그런 거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환상은 봤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자, 지금 셋째 인재앙은 우리가 지금 아마 우리가 곧 경험할 것 같거든요. 자, 아까 말씀했지만 이게 지금 역사 가운데 노는 재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아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 품삯 가지고 밀 한 대 사면 끝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사망이 업무의 권세를 얻고 이 땅이 역사하는 거라. 어디? 땅 4분의 1을 초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럴 때에 업무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다섯째 인재앙들은 피 뿌려야 됩니다. 천국하기 어렵지. 천국하기 쉽지 않지. 그때 막 목 내놓으십시오. 그럼 막 천국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절대 지옥은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저런 시대는 우리가 경험 안 해봐도 잘 모르는데 왔다 하면 내놓으십시오. 그럼 천국 갑니다. 저래가 천국 갈 수 있으면 야, 얼마나 좋습니까? 저때 믿음으로 목뱀 당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나중에 영혼세계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마시고 막 그때 되면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사는 거라.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터키에 순교당한 목사님들, 우리 그때 그 영상 봤습니까? 예. 손가락 마디마디 다 자르고, 예. 칼 가지고 그냥 몸을 막 그냥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수십 군데를 찔러 놓고, 그리고 순교 당했는데 그 사모님이 딱 나와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 남편 그런 자를 다 용서한다. 그래 선셋을 일으켰습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예수 믿는 그 공동체에 그 이 사람이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거 인터넷 보면, 유튜브 보면 나오거든요. 눈 뜨고 잘 못 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죽여나는지. 지금도 순교자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 믿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령뽕인 거라. 진짜 터키 같으면 딱 가는, 예수 믿는 순간 감옥 들어갈 각오해야 되고, 집안에 호적파는 건 기본이고, 두드려 맞아 죽을 각오해야 되는 거라. 그리 섣불리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라. 뭐 담임 목사랑 마찬가지로 조금 책망할까 일이 있으면 이런 예수 믿는데 뭐 누가 뭐라 합니까? 그래 이게 믿음인지 나름뽕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북한 같은데 앉아 예배 드린대요. 기도도 해. 기도는 못하니까 그래 기도 안 나면. 그래 조금 있으면 인도자가 바뀌는 거라. 말 없대요. 안 물어본대요. 또 두세 달 지나면 인도자가 또 바뀌어. 왜? 계속 잡혀가니까. 그럼 그 다음 주에 계속 잡혀가는데 계속 남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 왜요? 자기 생명이 아끼지 않거든. 여러분 지금 이 재앙이 아마 본격적으로 붉은 말 때까지는 우리한테 체감 온도가 별로 없거든요. 아마 셋째 재앙 때부터는 이제 우리 가운데 체감 온도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에는요, 아예 순교의 때거든. 피를 많이 뿌려야 그 피값으로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다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손잡고 인사합니다. 단디합시다. 오라버니 단디하세요. 인사합니다. 김희대 집사님. 달리 방법이 없는 거라. 여러분 그 안희도 사모님 그 책이지요. 거기 보면 외전시대 때 평양에서 많이 잡아갔다는 거라. 나중에 안희도 사모가 의심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큰 소리 해놔도 고문 좀 하면 막 그냥 다 나간대요. 다 살아나가는 거라.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목사님들, 장로님 있는데 기가 차다 많이 안 오더랍니다. 어느 감옥에 가니까 맞은데 또 맞고 또 맞아가지고 이게 살이 썩어갖고 걷어놓은 구디가 그 감옥에 구디가 버글버글 하더라는 거라. 또 어느 방에 가니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눈이 건모처럼 푹 튀어나왔더래요. 그래 별의별 고문 당하고 고통받는데 그분들 한계가 차는 말이, 그래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가 순교 피를 뿌려야지,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믿음 바로 세우게 된다고. 세상에 감동 뭐합니다. 믿음 가진 자는 세상에 감동 뭐하는 거라. 자, 어떻게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 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각오하십시오. 우리 양 목사님이 그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지난주에 제가 종문에 대한 설명하고 그때도 목 내놓으라 얘기하니까 억수로 배짱이가 목회 안 돼요. 요새 양들 보고 목 내놓으라 그래 설교하는 목사가 없답니다.
목사님은 뭐 배밖에 간이 나와가지고 그래 막 너무 수월하게 억서 능금스럽게 하더랍니다. 이 억수로 어려운 말인데 그래 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못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내놔야 되는 거라. 미리미리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업무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신앙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여러분 이때가 되면 죽고 자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뭐 갈 일은 없지만 믿음은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라. 왕명도 목사님이 중국 문화혁명 때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18개월 동안 매일 고문을 받았는데 고문할 때마다 네가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준대요. 그러니까 18개월째 고문받고 그러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내 부인하겠어. 그리고 밖에 나가 잘하면 되지. 그래 생각했대요. 그리고 적시로 석방되는데 교회 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라. 기도가 안 되더라. 며칠 못 버텨가지고 감옥에 가고 하소연했대요. 나 예수 안 믿는 거 그 말 취소할 테니까 내 잡아 가다라. 그래 중국 공산당이 뿔나가지고 잡아가지고 나무 개짝 똘똘 말아면 들어가는 나무 개짝에다가 말아 이어가지고 잠그고 막 굴리고 대못을 그냥 때린답니다. 그러면 그 못이 머리 치고 들어오고 등 치고 들어오고 다리 치고 들어오고 그걸 24년 고문받은 24년. 하루도 빠졌는데 24년을 고문받고 난 다음에 24년 지난 뒤에 석방대 나가니까 그 목사님의 소문이 나와가지고 감옥에 많은 믿음이 왔더래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겼냐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한 부인이 해봤는데 내가 24년 동안 받은 고문이 얼마나 아플지라도 예수님 부인일 때보다 안 아프다는 거라. 가장 아픈 것이 예수님 부인했던 것이 그게 가장 아프더래요, 여러분. 그리고 24년 동안 고문받아 놓았다는 거라. 야, 대단하지. 24일도 아니고 24개월도 아니고 24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와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놀라. 왜요? 하늘의 상이 큰 거라. 편하게 믿지. 이 땅에 좋지만 가면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받은 고난이 없는 거라. 고난을 받아야 복인데 고난이 없어. 고난이. 천국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땅에 받은 고난이 없는 거라. 고난이. 그래서 아마 고난 받는 것 때문에 상 받는 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죄라도 여러분 고난을 좀 줘야 되겠다. 생각이 좀 오래. 예비한 빠지면 막 고난 없으면 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언제 상 줍니까?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 뛰놀랍니까? 전부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데 고난 없는 인생은 천국 가서 건너할 수 있어도 천국 가서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거라. 왜?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게 없거든. 고난받은 게 없어.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준비할 것인가? 자, 셋째 인장 때 뭘 준비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있는 돈 다 종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업무 권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요, 목례를 준비하십시오. 목례를 준비하면 서부전선 이상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무 간단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우리가 오늘 어쩌다 보니까 지금 본론 들어가는데,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 아시되,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어느 섬에 서남이가 왔습니다. 서남이가. 그런데 거기 예수 믿는다고 굉장히 핍박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온다고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가다 제일 높은 데로. 그런데 깜짝 놀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쫓겨난 돛담배를 타고 지금 사람이 오는데 그걸로 지나가고 있는 거라. 그 전부 다 미쳤다고 다 했다. 미쳤다고. 이런 사람이 알지? 파도가 15m 그래 뜨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타는 배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 올라가니까 그 배가 가는 거라.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오는데 그 배가 파도를 타고 넘어가더래. 넘어가는 거라. 좀 있다가 사람이 왔는데 그 섬의 높은 데 올라간 사람 전부 다 잠겼습니다. 그 섬 주민 다 몰살당했는 거라. 그런데 그때 위로에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받고 배 타고 나가라! 그 말 듣고 나간 사람은 살았대요. 자, 이때는 물론 천사도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라. 자, 한번 보십니다. 3장 12절 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자, 예수님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한 종류는 땅의 일을 말하고 하나는 하늘 일을 말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받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면 하늘의 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 일을 받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의 것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 다시 할게요. 하늘의 것을 받으려면 땅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데 이 땅에 있는 말씀도 안 듣는데 하늘 것 듣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럴 때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것인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도록 해야 되는 거라. 방법은요, 땅의 일을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그 말씀 지키는 자라야 하늘에 계시 받습니다. 그런데 땅의 말씀을 안 받는데 그러면 하늘의 계시를 받겠으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면 자, 이때에 초월적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뭘 우셔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라. 어떤 말씀? 이 땅에 있는 말씀. 예수님 이 땅에 뭘 말씀하십니까? 혹시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1조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근데 11조 말씀도 안 듣는데 하늘의 계시를 받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거. 여러분, 우리가 초월적 역사하시는 하늘의 계시를 받고 비밀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계시가 열립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없는데 계시 오지, 그거 두고 봐야 되는 거라. 혹시 점쟁이가 아닌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 받기 위해서는 이 땅의 일을 말한 것을 전부 다 받고 순종하는 것이 연습이 되고 준비되어야 하늘의 비밀 계시를 주세요. 이거 여러분 계시 원리입니다. 이 땅에 어떤 말씀에 순종사는데 하늘의 비밀을 받으라고 그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왔다면 그거 두고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12절 시작. 그래, 땅의 일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 일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아까 그 예화 들었던 섬에 크리스찬들이 배 타고 나왔는데 그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으면. 여러분, 의인은 악인이 와서 죽을 자리 대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응답 가운데 하나가 다른 분이 제게 기도해 준 내용입니다. 저는 안 죽는데요,
사명 끝나기 전에는. 그 사명이 끝나야 간다는 거라. 어떻게 위험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내시면 저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거든. 그 사명이 끝나야 죽는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설교 말씀 받았지.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낸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라. 자기도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가지고 남에게 전해주겠다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아예 기본부터가 틀립니다, 기본부터가. 그러므로 땅의 일이 어떤 말씀이라도 듣는 자라야 하늘 일을 받을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요, 평소에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주셔주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자, 11장에서는 자, 21절 봅니다. 23절 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 이런 거짓된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를 타겟으로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아니라는 거라.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볼 때는 주님의 사람들이 아닌데 저가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신없는 말을 하지만 나는 더 그렇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천국 가서 받은 것을 제가 간증합니다. 보십니다. 12장 1절 무익하나마 무익하답니다. 그런데 필요 때문에 하는 거라.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있다고 해? 말씀의 땅의 일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 있어 이걸 받을 수 있다 말이야. 바울은 그래 해봤다는 거거든.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지금 자기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고할까봐 남이 들을 때 나를 너무 괜찮게 볼까봐 그래 말 안 합니다. 꼭 남의 말하듯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한 사람 아노니 사실은 자신입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아들로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남의 말하듯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기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나원에 가지고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5절 내가 이런 사람에서 자랑하겠으나 거짓 일꾼들 보고는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고 천국 들어가가지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얘기하는 거라. 그런데 거짓 일꾼 때문에 부득불 무익하나마 자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이 자기 자랑이랍니다. 계시 받아도 그 자랑이 안 된다는 거라. 그 밑에 보시면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하며 자랑하고자 한다 해도 이거는 진짜 갔다 왔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라. 자랑도 할 수 있겠으나 그 다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에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자, 보시면 우리는 이 받은 거 막 떠벌리지 있는 거 좀 보태도 엮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200개 안 되는데 남이 볼 때 10, 20이 되도록 막 드러내는 거라.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답니다. 나는 2밖에 안 되는데 내 말 듣고 나를
3, 4, 5로 생각할까봐 그거 절제 한다는 거라. 여러분 이 가지 지혜가 2만 내면 됩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매스컴 타가지고 막 소문나지. 그 교회 실력이 그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소문나면 그것이 100이 되고 200이 되고 500이 되는 거라. 그러면 가진 거 왜 나머지는 전부 다 뻥튀기입니다. 그 사기칩니다. 사기. 그게 어둠입니다. 어둠. 아시겠습니까? 표현 나중에 때가 되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 실력을 갖는 게 중요한 거라. 매스컴 타고 떴지 매스컴 없으면 망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전 세계를 지금 발로 뜁니다. 발로. 전부 다 비행기 타가지고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밟고 오거든. 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수고해가지고 인정받아 왔지. 이거는 안 무너집니다. 왜요? 가짜가 아니거든. 진짜가 드러나고 진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무너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뻥튀고 매스컴 타지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받을 것은 여러분이 진짜 한 발 한 발 그렇게 수고합니다. 가는 걸으면 전부 인정 다 받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환상 하나 봤습니다. 그 부풀리 가지고 막 자기가 누구라고 하면 어시되지. 예언 받았다고 내가 이런 어시됩니다. 그거 웃기는 일입니다. 그거 웃기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답니다. 나의 자랑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라. 그런데 정신없는 일꾼 아닌 것들이 하나님 일꾼이라고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부득불 무익하나마 이거 이야기한대요. 절대 자랑은 안 된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까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계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바울 육체에다가 사단의 가시를 박아놨대. 가시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고통이 되는데 지금은 기쁨이 된다 하시는 거라. 왜요?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머물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머문다고 해요? 약할 때에. 약할 그때가 강함이랍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10절 시작.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기 약한 것이 이 자랑입니다. 자랑. 사람에게 가히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은 것은 자랑이 아니라거든요. 그 잘못된 인간들 때문에 드러낸 것이 무익하나마 부득불 드러낸 것이 이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라 이야기하거든. 여러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자랑은 아니라 말씀하는 거라. 그럼 뭐가 자랑이라고 해요? 약한 것들. 자, 다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 것들 곧 능력으로 받고 온갖 고문, 핍박 다 받고 그 다음에 궁핍 먹을 게 없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라. 그 다음 핍박, 그 다음에 곤란, 이것이 기쁨이 된대요. 기쁨이. 왜요?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라. 여러분이 강하면요 능력이 머물지 못합니다. 약할 때 그분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약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께 기도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강하면 절대 그분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예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한 것을 주신대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라.
바울의 자랑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약해진 것, 고난받은 것, 배고픈 것, 이것이 기쁨이요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깊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6장. 자, 2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나의 말 때문에 떠는 자, 그 사람은 권고하신대요. 간섭하시고 갈 길을 밝히시고 계시로 인도하시는 거라.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통회하는 자, 그리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종말에 그분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분께 인도하셔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마리아가 임신되었을 때에 천사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요셉아, 애굽으로 떠나라. 떠납니다. 때되니까 돌아가라. 돌아갑니다. 마리아가 애 뵌 거 보고 가마대 끊고 자니까 꿈이 나타나고 말합니까? 그러지 마라. 네 여자다. 그 전부 다 그분이 인도 다 하시는 거라. 우리한테 우리가 점심을 오늘 저녁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괜히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분이 정하시는 거야. 인도를 하시는 거라. 그러면 종말 때는 이거 있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셔야 되거든. 어떻게 준비할게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분이 감동하시는 거라. 어떻게 이겨낼게요? 그분이 감동하신다니까. 자기 자리로 가겠지만 그분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믿음도 믿음이지만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그분이 간섭하세요. 우리 모두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 때문에 떠는 그 사람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건강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감동 주세요. 그 다음 3절 소 잡아들인 거다 살인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린 것은 개목을 꺾은 것과 다름없고 드리는 예물은 가정한 돼지 피와 똑같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장 것을 기뻐하거든요. 자, 이 조건이 뭡니까? 마음에 이 땅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자기 길을 가는 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는 자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자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뭐 다나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 분양하는 것이 우상의 찬송과 똑같다는 거, 찬물과가 똑같답니다. 그 전부 다 소 잡아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살입니다, 살이. 이게 바로 연락되지 못하는 거라. 왜요? 자기 길을 가가 자기 길을. 이런 평소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는 믿음으로 그분이 인도를 받아 가셔야 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지. 그런 사람의 여러분 예배나 그런 사람 찬송은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가 없다 하십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자기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장 것을 기뻐한 적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해주고 그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거든요. 유혹을 택해준다면 여러분 뭐 두려워합니까? 그 일이 있다니까. 그런 일이 생긴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고 내가 말해도 청종하지 않고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시고 그분에 대한 감동이 먹통입니다. 먹통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쭉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길 가고 마음이나 가장한 것을 기뻐하지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지 않지 그런 자에게 절대 이 길 가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공감한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말씀 받을 때마다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 말씀 때문에 떠는 자, 그 사람을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권고하십니다. 정 목사, 네 일 할래? 저렇게 할래? 그렇게 간섭하세요. 누가 억수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수가 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오고 상합니다. 그럼 말하는 다음에 선생님께서 종아, 내 용서하거라. 그럼 용서해야 됩니다. 그분이 감당하셔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라. 그거 고집피면 안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종말에는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점점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이거 배우지 못하면 우왕좌왕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거길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됩니다. 내일 제가 또 서울 가지. 여러분 제가 서울 가겠다고 가가지고 그 교회를 빌려서 사람 모으고 광고하고 집회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예배당이 한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그것도 집회를 하는데 그거 빌리는데 돈이 얼마겠으며 사람 모으는데 그냥 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모든 광고 전부 저는 올라가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니까 돈 들지 우리 집사람들 엄청 만나고 수고하지. 하여튼 2박 3일 또 전쟁이다 전쟁. 근데 그건 제가 몸만 자비들은 몸만 가면 돼. 놓을 때도 여기 사례비도 줍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라. 가면 그걸 내가 만들겠다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따르면 때가 되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문을 여세요. 그는 따라가면 1차선입니다 1차선. 근데 그것을 마다고 내가 내 길로 가겠다 하지 마음에 가장 기뻐하면서 일 가겠다 하면 절대 인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유혹을 택해 주시고 무시하는 것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보십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의 예배가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푸르륵 합니다. 예배 딱 맞추고 나갈 때에 얼굴 딱 보면 하나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표가 납니다. 못 만나면 억수로 아깝고 시간도 뭐 허탕친 것 같고 헌금도 아깝고 막 푸르푸르 가거든요. 왜? 하나님 못 만났거든. 만나면 딱 표가 납니다. 생수가 터집니다. 밑에 보시면 자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에서 오는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다고 지키지 하나님께 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 피 속에 생명이지. 그 생명이 뭘 의미합니까? 생명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입니다. 혼. 우리 피 속에 우리 혼이 있다는 거라. 근데 피가 굳어져 가지. 그럼 몸에도 혼이 못 있습니다. 따라와야 됩니다. 내사 상태는 이제 혼이 있습니다. 근데 피가 굳어가면 혼이 못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이 듣기에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부르짖는데요. 피소리가 들린다는 거라. 왜요? 피 흘리면, 피 흘린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삶이 없습니다. 자, 우리 9장 봅니다. 4절 봅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처럼 먹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피 흘리지. 그 피 흘린 사람의 피를 흘려야 이게 속해지는 거라. 아니면 피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게 엄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가인이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십니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면 지금도 피소리가, 하늘이가 호소한 소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 사람 몰라도 하나님 듣고 거기에 합당하면 그 죄진 자에게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나갑니다. 가인의 저주가 뭡니까? 봅시다. 땅이,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다시 피를 뿌리선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피 흘린 사람은 전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스리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려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하나님 음성 들어도 지에게 오는 저주 소리를 못 듣는 거라. 왜요? 죄가 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전부 다 막아버리거든요. 죄는 우리 성리 역사는 그 모든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면 못 듣는 거라. 마지막 나팔을 볼 때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전부 다 자기 이름 부르는 거라. 그런데 그때 영이 마비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이름 못 듣습니다. 못 듣는 거라.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갔어야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데, 죄지으면 영이 둔해지지. 영이 둔해지면 영적 마비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못 듣는 거라. 지금 가인이 저주가 뭡니까? 피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땅이 바꿔라도 땅의 효력을 발생 안 될 거라. 왜? 저주 때문에. 네, 가인은 들었습니다. 그럼 오는 건 모르는 거라.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핏불이 났지. 지한테 오는 저주 소리 못 듣습니다. 왜요?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거든. 여러분, 늑대 잡을 때 어디 잡는 거 압니까? 칼에다가 짐승 잡아가지고 피 묻히고 올리고 피 묻히고 올리고 피 올리면 그 칼에 피가 막 얼려있대요. 그걸 딱 꼽으면 피 냄새 맡고 늑대가 와가지고 그걸 빨아먹는 거라. 피가 맞으시니까 빨아먹다 보면 혀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날이 노는데도 지는 혀질하는 거예요. 이미 차워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라. 그걸 하다 보면 지 혀가 갈라지고 지 피를 제가 빨아먹고 있으면 모른대요.
시간 지나면 피 마르고 죽는다는 거라. 늙지 않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마비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때에 가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우리 영의 기능이 마비되면 하나님의 계시와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거라.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마다 순종 안 하지? 그럼 안 옵니다, 여러분. 안 옵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하는 명으로 인도받고 싶거든요. 말씀 받은 거 차근차근 순종하도록 예를 쓰십시오. 그럼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거라. 인도하십니다. 초월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그 땅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라. 종말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때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라, 그냥.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모든 걸 다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말씀 받다고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죄에 따른 증거입니다. 죄에 따른 증거인 거라. 그러나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마음에 평강이 이런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 갈등이나 어떤 마음에 걸림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순종에 가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시간 때문에 다른 뭐 하지만 천사 보내지. 천사 보내가지고 역사하시는 거라. 마태복음 4장 보십니다. 4절 봅니다. 4장 4절 시작. 아멘. 우리 좀 전에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종말이 되면 될수록, 위험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아직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종말의 현상이 뭡니까? 가정 잘 돌보셔야 합니다. 가정이 깨지면 종말의 구원이 힘들어집니다. 자, 남편이 아내의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기도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이런 계시가 절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종말이 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가정 구원해야 되거든요. 자, 앞으로 이런 것이 올 때에, 자, 이거 지나가지고 나중에 벨이 칩을 받게 할 때는요, 우리 도망가야 됩니다. 예수를 산으로 도망가라지. 그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2년째 지났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로마 황제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 다른 사람과 대립하고 있는데, 가서 아버지 빨리 도와줘야 되거든. 2년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밑에다가 헤롯 왕이 금을 많이 숨겨놨대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거기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금을 찾으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디비었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디비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칼로 도륙당해서 그 사람의 피가 기도는 꼴짜기에 강물이 됐답니다. 지금 대략 100만 명 정도가 학살당해 죽었답니다. 100만 명. 근데 그때에 이런 예수님 말씀 듣고 예루살렘에 떠나가지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전부 다 살았대요.
그 디도 장군이 자기 아버지 도와줘야 그 황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막 급하게 가지고 해치고 가는 바람에 산으로 도망간 사람 다 살았답니다. 나중에 산으로 도망갈 때 도망가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혼자 안 되거든요. 양 목사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배반할 사람은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배반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죽을 고비이기 때문에 잘 봐가지고 배반치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리고 그들과 공동체를 맺대. 병이 나면 병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다 고침받는 거라. 배고프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병이 기적으로 만들어주실 것이고, 그 물 못 먹으면 소금 뿌리면 독이 제거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라. 그런 나중에 때가 모임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 회복해야 됩니다. 부부간 관계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과부는 할 수 없고, 과부는 하나님하고 친하면 됩니다. 걸리는 거 없고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가족이 있으면, 애, 새끼 있으면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겨울 너희가 도망갈 때에, 자, 마태복음 24장 봐야 되네.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20절 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물건 가지러 절대 가지 말합니다. 밭에 있는 자는 옷 가지러 집에 가지 마라. 빨리 튀랍니다. 빨리. 그리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예배 드리다가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기도 준비를 합니다. 자, 우리가 뭐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50만 원게 합시다. 그런 기도 안 됩니다. 언제? 겨울에 도망가면 어렵거든. 그러니까 겨울에 도망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도망가라!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기도를 합니다. 편안할 때에 미리 준비했다가 그냥 떠야지. 예배 드리다가 절대 우왕좌왕하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것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시거든. 예수님 기도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고기도 기도하시고 도망갈 때가 되면 그때는 다 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는 받기 위해서는 출애굽때 보니까 구원받는 단위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별로 준비하거든. 그러니까 종말 때 되면 다 교회는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몰래 해야 될 때가 오겠지만, 진짜 준비는 여러분 가정마다 준비가 다 돼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닫혀버립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라. 다른 말로 계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없습니다. 위험한 거라. 그래서 종말이 되도록 가정을 믿음으로 튼튼히 만들어 놓으시고,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지?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오십시오. 매일 오십시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오셔야 됩니다. 하다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복음 전하시고 오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보십니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왜요? 도망 못 가는 거라. 어린이 있으면 어린이 데리고 여기 잘 도망가 주십니까? 화가 있는 거라.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때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자들은 어렵습니다. 이때가 오기 전에 믿음을 빨리빨리 키워 놓으셔야 되는 거라. 키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믿음으로 평안 속에서 때를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쭉 가시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떤 믿음 준비할 것인가 그렇게 준비하시면 서부전선 이상 없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믿음 계속 만들어 가셔서 어떤 상황이 와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